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구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던 유행 가요 중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받아 지금도 기억나는 가사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말 그대로 짜가가 판을 치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오래전부터 그 폐해가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일례로 1927년 일본의 관동대 지진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일본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대처가 미흡했던 일본 정부는 극에 달한 국민적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그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무조건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고한 한국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건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이미 가짜 뉴스로 인한 민족 대학살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먼저 이 대학살의 발단이 되었던 가짜 뉴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여기 5절에서 레위인이 진술한 사건 경위는 실제 사건과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먼저 5절 앞부분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실제로는 근데 기브아 사람 전체가 아닌 일부 성읍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과 성적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지금 일부 불량배들이 벌린 행패를 마치 베냐민 기브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인 양, 그 사람들 전체의, 그 민족 그 지파 전체의 범죄인 양 그렇게 확대시키면서 레위 한 사람을 지파 전체가 그냥 몰아서 짓밟은 것처럼 과장시켜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의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자극시켰습니다. 또 5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당했다 말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은 뒤로 감춰두고 그들의 잘못만을 부각시키면 교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불량배들이 원한 것은 그 여인이 아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살자고 여인을 억지로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 처참하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 레위인이었고요. 첩이 밖에서 무참히 폭행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 몰라라 굳게 문을 닫은 채 태평하게 잠을 잡고 있었던 사람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는 철저히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살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들끓는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그 조작한 가짜 뉴스를 통해 지금 군중을 선동하는 죄악된 교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에 휘말렸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민족이 서로 칼을 들고 수만 명이 피를 흘리고만 그 대규모의 학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한 사람의 가짜 뉴스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부임했던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에 대해 안 좋은 시선과 감정을 갖고 있던 한 성도님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을 폄하하는 말들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분의 말 속에는 부분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발현된 많은 부분이 과장된 가짜 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뉴스를 들은 몇몇 분들이 이 동요되어서 목사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파벌을 형성하여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이 사회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사단의 술수임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혼란한 시대, 짜가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짜 뉴스를 분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가짜 뉴스를 경계하기 위해, 그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들려오는 정보의 진위를 신중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들려오는 정보의 진위를 신중히 따져보는 태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이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레위인이 그 말하는 가짜 뉴스의 진위를 신중히 따져보고자 하는 태도는 전무한 채 레위인의 군중 심리에 휘말리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내는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경악하게 만드는 강렬한 이미지,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 지파들 안에 감정적인 분노와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그 복수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음흉한 의도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자인 그 기스타브 르 봉이라는 군중 심리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의 책의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군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군중의 정신을 채우고 떠나지 않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독감이 유행하여 파리에서만 몇 주 만에 5천 명이 사망했지만 이 엄청난 피해가 파리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고 주 단위의 통계 숫자로만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같은 날 에펠탑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 5천 명이 아니라 500명이 사망했더라면 군중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처럼 군중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제시되는 방법이 중요하다. 토막난 시체를 보고서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의 진위를 신중히 따져볼 어떤 분별력 같은 것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일제히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8절에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토막난 시체를 보고 군중이 일제히 모여들었고요. 일제히 속견속글로 일견이 다 모아져서 베냐민을 치기로, 이제 제비 뽑아서 누가 뒤에 남고 누가 먼저 갈지 그렇게 결의하자고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단합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많은 군사가 소집된 경우는요, 드보라와 발락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4만 명을 모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0배인 4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사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군중 심리를 이용한 이름도 없는 레위인 한 사람이 40만 명을 연합시켜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식의 교묘함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일제히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그 총회가 레위 사람의 말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일제히 움직일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도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발언권을 주었더라면, 마치 법정에서와 같이 삼자 대면하여 사건의 진위를 차분히 따져보고 판단을 내렸더라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들려오는 말과 소식에, 뉴스에 언제나 신중하고도 차분한 태도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합리성과 분별력으로 종합하여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마지막 두 번째,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가짜 뉴스를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되도록 말을 아끼는 과묵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되도록 말을 아끼는 과묵한 태도. 저는 레위 사람이 느꼈던 그 모욕감 때문에 복수심에 타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레위 사람이 기부와 불량배들을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응징하기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피비린내 나는 민족 대학살의 그 끔찍한 참상을 그가 본래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해서 경고를 하면 베냐민 지파가 지레 겁을 먹고서 불량배들을 그냥 순순히 넘겨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팔 걷어붙이고, 그래,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한번 너희랑 붙어보겠다, 이렇게 전면전을 하자고 나올지는 아마 레위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뒤를 생각하지 않는 나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로 책임지지도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요, 항상 진실되게 내 감정, 내 관점에서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되도록 말을 아끼는 과묵한 태도를 우리 성숙의 지표로 삼아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내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감정과 주관에 의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비트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지 가짜 뉴스의 나팔수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빛을 찾아 헤매는 이를 생명선으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두운 파고 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진리 등대가 되어야 할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 가짜 등대, 없는 이보다 못한 가짜 등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파손시키는 거짓 등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옮겨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비틀어 전파하는 거짓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역사의 오점을 남긴 이스라엘의 참담한 학살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다시 재현되는 비극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우리의 죄성과 입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시며 진리의 참 등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과묵한 입술과 신중한 태도를 위해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가볍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 제어하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진을 차분히 살피는 신중함이 우리 안에 성숙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혀의 불로 수많은 나무와 숲을 태울 수도 있다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늘 상기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되도록 말을 아끼는 과묵함이 우리 안에 덕스럽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진위를 차분히 살피는 신중함이 우리 안에 성숙함으로 자라나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말을 할 때에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되도록 말을 아끼는 과묵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